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를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 가르쳐준 기도, 주기도문을 8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가만히 설교하면 생각하니까 그때 놓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그때가 더 했을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될는지 모르지만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면 선생님이 두 손 모으고 꼭 예수님, 오늘 또 우리 어린 학생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이 대백 기도할 때는 굉장히 기도 시작이 요란합니다. 얼마나 요란하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알고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오. 엄청나게 아버지 된 이력사가 붙어요. 그래서 보면 어린이들 예배는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불러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오. 참 요란해요. 짧은 기도는 아버지 이력서 좀 붙이다 보면 끝나버려요. 그 정도로 이력서가 많아요. 예. 그리고 또 젊은이들, 중년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교회에서 보통 연령별로 보면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어떻게 고사리 손을 모으고 예수님 그러면 어린애들의 기도구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오 하면 이건 아주 연세가 드시고 그리고 연조가 깊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마 이렇게 부르는구나. 또 중년들은 주여 이렇게 부르는구나. 교회에서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나이가 많아 이제 늙어가는 사람들은 꼭 저렇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여호와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이 약속이 아주 옛날 약속이죠. 그래서 구약은 거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시대는 그저 구약이 옛날부터 한 얘기니까 자기들도 늙었으니까 아마 옛날 하나님을 부르듯이 이렇게 부르나 보다 생각이에요. 뭐 그렇지 않겠지만 마치 손 모으고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면 어린 아이들이 아마 저렇게 기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잘 깊이 인식하실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목사님들도 또 자기가 그렇게 버릇되게 부르시는 분들도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오 그래요. 근데 여호와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마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존칭어를 쓰고 부르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왜 아버지가 될 수 없느냐? 자, 구약 시대에 우리 잘 알다시피 예수가 이 땅에 오기 전에 그들은 거듭난 사실이 없어요. 선지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주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반드시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옛날에 구약 예수님 오기 전에 약속했던 약속의 이름을 주신 여호와, 율법을 주신 여호와, 그리고 반드시 죄를 범하면 네가 저주를 받지 않고 죽지 않으려면 짐승이라도 잡아서 피 쏟아서 내놔야만이 용서받는, 그것도 속죄받는 것도 아니야. 또 짐승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도 아니야. 짐승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우리는 짐승의 세계가 아니야. 우리는 반드시 잘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는 피 흘린 사실이 없어.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그러므로 우리 연세 가족들이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을 구세주 예수 없이 그냥 여호와 하나님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내 죄를 해결할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피 흘린 사실이 없는 하나님, 그럼 우리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가지고 인자가 오신 것은 그가 인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서 진리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복음으로 거듭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이 작업을, 만약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니라. 근데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이 아니라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는 될지언정 그가 그 이름으로 피 흘린 사실이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잘 중앙이면 알빼야 확실히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을 여호와로만, 다시 말해서 옛날에 유대인들처럼 예수 없이 율법 아래 여호와로만 보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정죄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세주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세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들의 기다림이 뭐냐? 그들의 기다림이 우리가 노마라는 초강대국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있는데 우리를 이 노마의 강대국에서 구원해서 시온이님의 영광, 세계를 지배하는 그가 왕이 되면, 그래서 제자들도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까지 한 자리 해먹겠다고 자리 다툼을 제자들이 하는 거 못 봤습니까? 제자들도 몰라서 그런 정도로 그들의 기대는 오직 노마에서 해방입니다.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참 일본의 초강대국에 정말로 이 중사리처럼 압박받은 생활을 생각하면 상상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어떻게 우리 민족이 그들 안에서 그 핍박과 고통을 당하면서 숨쉬고 살았던가. 우리 조선 사람들을 사람 취급했습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물지학 정도로 취급했죠. 아주 잔인하게 죽음에 내던지고 잔인하게 아주 험한 노동 다 시키고 노동하다 죽음을 다 가져오고 위안부로 끌어가고 어마어마한 짓을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방되나?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일본에 압박받는다고 알리기는 했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해방은 미국이 일본의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면서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이지 어느 힘으로도 해방될 수 없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때 핵무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15kg 정도 그게 떨어졌는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방 30리가 쑥대밭이 됐다면 지금 보통 핵무기를 실어 나르는 미사일들이 뭐 1.5킬로톤 그런 차이가 아니라 그런 정도가 아니다. 엄청난 양을 운반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미국이 비행기를 통해서 원주폭탄을 떨어뜨릴 때 설마 그렇게 대단한 폭탄이 있겠는가 싶었지만 일본이 상상하지 못할 핵무기를 벌써 미국은 1942년 그때 벌써 8월 달에 이 원자폭탄이 일본에 떨어졌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어마어마한 사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해방이 없었으면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겠느냐. 우리 뭐 소연이는 뭐 이름이 미치코겠지. 미치코 되겠지. 우리 종균 집사는 다나카. 그 일본 이름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은 지구상의 어떠한 사건보다 가장 큰 사건이요. 그 사건은 이 지구의 과학 문명의 모든 힘을 다 합해도 아무도 할 수 없는 사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 인자가 피 흘려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사건인데 그 사건의 이름을 명명하기를 예수라고 정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확실히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고 예수 믿는다고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대개는 뭐 크리스천이다 뭐 이런 소리 하거든요. 뭐 아는 것보다 낫겠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젊은이들이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대단히 여러분들이 좋은 말 같이 보여집니다. 근데 목적 없이 부르면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제일 먼저 들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그 소리를 들을 때 저것들 미친 것들이라며. 얼마나 미쳤냐. 아니 주의 나라서 주의 지도자들이 그것도 선을 향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해서 뭐 남의 나라 빌라도가 말이요 그를 십자가에 사형을 해서 죽인 그런 저주받은 자를 무슨 저렇게 열광적으로 믿고 구세주라고 하고 뭐 구원주라고 이거 도무지 정신병자단 아니요. 그래서 미친놈 취급하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이런 경우로는 그저 교회 가서 정만 두면 예수 안 믿고 예수는 안 믿어도 교회 가면 제가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사람 좀 많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이 시대는 예수 믿는 시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시대라. 지금 그런 시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대를 두고 역사하시는 사건에 대해서 그런 사건을 잘 모르니까 그냥 뭐 예수를 부르나 여호와를 부르나 똑같은 거 아니요. 그러나 예수 없는 여호와는 반드시 멸망이야. 예수가 있어야 구원이다 이 말이야. 있어야. 또 예수는 인자로 와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으니 우리가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날 구원하신 예수에게 미쳐야 된다. 미쳐야 된다. 근데 거의 다 지금도
뭐 예배를 제단이라고 부르고 주일날 꼭 제단은 쌓아야 된다. 예배는 제단이 아니에요. 예배는 반드시 예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 4장에도 말씀을 수가성 여인에게 말했잖아요. 야, 우리는 제사를 저 산에서도 드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린다는데 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니라.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예배를 제단이라고 부르는 거 보셨어요? 응? 언제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시오는 거 보셨어요? 제가 그런 거 봤느냐 그 말이요.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의 복음서부터 단 한 군데라도 여호와라는 용어가 있는가 보세요. 읽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신 차릴 것이 뭐냐? 우리가 잘할 것은 예수가 없는 여호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지 않은 여호와.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도 않아. 근데 그 여호와를 불러? 그러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는 선지자가 불렀던 여호와, 그리고 율법 아래 있던 여호와는 여러분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율법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완전하지 못해요. 선지자도 완전하지 못해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자, 율법과 선지자는 완전하지 못하대. 예수님이 친히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친히 입으로. 여러분에게 율법과 복음에 대한 설교를 제가 아마 한 서너 번 했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때 다 여러분이 들어서 이해하시는 분은 이해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참 신기하게도 듣는 그 시간만 아는 것 같고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귀로 듣는 것을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이 망각시키고 밀어내는 여러분 무언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순간에 나는 잊어버리나 때가 되면 성령은 기억나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성령은 가르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다 망각하고 있다. 그럼 당신 속에 뭐이 들었기에 망각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한번 잘 해보라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응? 여러분, 죽고 사는 하나님 말씀이 내가 듣고 잊어버린다. 응? 사랑하는 여러분, 왜 율법이 완전하지 못하냐? 율법이 사람 앞에 완전하지. 사람에게 율법은 완전하지 못하다. 첫째, 사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 지킬 수가 없어서 완전하지 못해. 지킬 수가 없어. 자, 서로 지켰다고 봅시다. 지켰어. 바리새인처럼 난 지켰다. 율법을 지켰어. 근데 예수께 한 젊은 부자 청년이 와서 물었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율법을 지켰냐? 다 지켰습니다. 네 전 재산을 싹 팔아 가난한 자에게 구제해주고
나를 쫓으라. 다시 말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하니 이 부자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해서 떠나갔대. 한번 읽어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스톱. 자, 그때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켰다고 선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얼마나 자랑했어요. 얼마나 정오의 빛같이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지. 근데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대. 나머지 다 악하다는 얘기 아니요? 이게 모두가 다 예수가 있어야 구원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응?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라니까. 네가 어떻게 선하다고 하느냐? 응?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또 그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 예수께서 지켰대야. 지켰대의 모든 것을 다. 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오. 자, 어떻게 못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은 두 가지요. 첫째,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과 율법으로는 죄를 다 찾아서 회개시킬 수가 없어. 왜 그러느냐? 아니, 율법은 욕심을 부리는 것 정도는 율법의 죄가 아니잖아. 남의 걸 도둑질해야 되지. 그래서 주님이 욕심 부리지 마라. 그건 마귀의 기가 하는 일이다. 그는 바로 마귀의 새끼들이 하는 짓이다.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한 줄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 뭐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마태복음 23장 거기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겉으로는 지킨 것 같은데 속으로는 아무도 안 지켰다 이 말이요. 안 지켰는데 지켰다 보니까 회개할 일이 없잖아. 못 지켰는데 지켰다 보니 회개할 일이 없어. 그래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어. 다 죄인이요. 율법 앞에는 죄인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라고 그래요. 한번 읽어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근데 율법의 의롭다고 한다면 율법의 용무를 모른다 이 말이요. 율법의 용무는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케 해서 살려주실 예수를 만나게 하는 법이 율법이라 이 말이요. 예수께 안내하는 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의롭다 보니 답답하냐는 구원 없어. 회개케 할 수 없어. 멸망밖에 더 있어요. 생각해. 완전하지 못하다 율법으로.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그저 3일 예배 드리고 금요 처리하고 주일 예배 그저 한 번만 딱 드리고 집에 가도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한다 착각하지만 주일은 하루 종일 예배의 날이요. 그러면 주일날 제일 바쁜 건 예배해야 돼.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일에 바쁜 일이 없어. 한 번 드리는 것도 다행스러운 일인데 무슨 예배를 하루 종일 드리라고 하냐고. 응? 생각 한번 해봐. 응?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루 종일 드리고 저녁에는 소제라고 또 드렸다 이 말입니다. 전 민족이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신앙생활을 여러분 보세요. 짐승을 잡아 제사하는 것만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못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예수라고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인자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 것만 생각해보라고. 한번 생각해보라고. 이게 율법과 선지자는 선지자가 아무리 회개하라 해도 율법 앞에서는 죄를 찾아낼 수가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여러분 보세요. 5장서부터 7장까지 전부 다 인간이 율법 외에 범죄한 죄들을 다 주님이 들춰내서 이게 다 죄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결단코 천국 갈 수 없고 맹렬한 지옥만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기지는 너희는 거기 죄에서 못 나온다. 그럼 갚는 길은 회개하고 제사 갚는 길밖에 없잖아. 내가 갚을 길이 없고 예수가 피 흘려서 갚아야 된다 이 말이야. 알아들었어요? 그런 게 여러분 잘 들어. 왜 여호와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그 말이야. 자,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여호와를 여호와여 이렇게 불러대면서 기도하는 소리 들으셨어요? 설교할 때 여호와에 관해서 구약 시대에 말고 구세주 예수를 말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걸 여러분이 보셨느냐 그 말이에요. 보았느냐? 이제 몇 번 여러분에게 말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보세요. 오직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완전케 나왔다.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왜? 구원하는데 완전하지 못하고 죄를 찾는데 완전하지 못하고. 근데 율법은 죄를 찾아낼 수가 없다. 왜 그냥 겉으로 지키면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야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형제를 보고 미워하면 살인하는 놈이요. 저는 미리는 놈이라고 하면 지옥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시잖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야 그 눈을 빼버려라. 한 눈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한 눈 가지고 천국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이 말. 율법이 그거라도 모른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보완해서 죄가 무엇인가를 보완해서 완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깨달았을 때 회개할 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가 우리 죄를 속죄하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가르쳐서 말하는 마지막 선지자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자신도 첫음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율법 아래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합니까? 전혀 모르지 않냐 이 말이요. 여러분 예수가 없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한 예수가 없는 여러분 저 율법 앞에 있는 여호와 앞에서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 심판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예수 믿거든 정말로 항상 죄를 예수로 해결하고 그 이름으로 오신 성령으로 항상 인도받고 그가 생각나는 대로 살고 가르치는 대로 배워서 여러분이 영원히 천국 가는데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천국에 도달해야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
오늘 또 그랬어요. 뭐게야? 예, 사람이 막 고통스러울 때 소망이 안 보여. 고통이 끝날 것 같지 않아. 근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 무슨 소망이 있느냐? 목숨이 끝나면 고통이 끝나잖아. 그때부터는 고통이 영원히 끝나는 천국이 있잖아. 그 소망 때문에 고통 중에 소망이 커지고 고통 중에 소망이 아주 확실하다 이 말이야. 근데 여러분은 세상에 고통 가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그 하나님으로 고통도 해결하고 고통이 끝나면 천국가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등 돌리고 돌아설 때 얼마나 저주스러운 생각이냐. 이게 사단의 역사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참 불쌍하게 거지없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또 읽어봐. 아까 그 5장 완전케 하러 왔다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이루고야 말리라. 자,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러잖아. 율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킬 것도 없고 율법을 다 해결하고 폐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율법은 뭐 의미 없대요. 근데 그 사람 보고 물어봐요. 그러면 살인해도 되냐? 그거 안 되지. 율법인데. 간음해도 되냐? 그거 안 되죠. 율법인데. 응?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존재해야 된대요. 왜 존재해야 되느냐? 율법을 생각하고 주님의 목소리를 플러스해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주님의 구원 사역은 중단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알아듣습니까? 근데 오늘날 가르친 어떤 사람들은 뭐 율법은 폐했대. 믿음으로 다 끝났대. 도대체 뭘 믿길래 그러냐 이 말이오. 응?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이루고야 말리라 했으니 이루어지는 결과가 뭐요? 우리에게는 죄를 찾아 회개하는 것이요 예수는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요. 내 죄 짊어지고. 이해가 되나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이해가 안 돼. 성경을 읽으면서 난 심히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 성경은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야. 나 신학 공부 많이 했다니까. 예, 꽤 했어요. 예. 제가 조직신학 강의를 4번 들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들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칩니까? 전혀 이 성경이 이해돼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 두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목회자들에게 이런 설교를 해보세요. 이상하다.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이상하다.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때 우리 죄 뺏기 더 드러내. 그 다음에 뭐 있어? 나를 왜 피 흘려 죽으실 육체가 있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올 때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 그 육체가 예수라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름을 죽으심으로 완성하셨다 이 말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완성을 선포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거룩함을 드러낼 때 여러분 우리의 뼛속까지 범죄한 죄가 소트라이트처럼 드러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용서합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죄가 드러날 때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 왜? 죄를 해결할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로 오신 인자가 없잖아. 여호와 이름 앞에는. 그러므로 여호와라고는 의롭고 거룩한 이름 앞에는 인간의 더러움과 불의와 악과 마귀 사단 귀신 역사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그래서 예수가 피 흘리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는 사람은 우리 다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진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내가 구원받았으므로 내가 아니라 그를 믿음으로 의가 드러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믿음으로 의로워졌나니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셔야 신앙생활을 예수에 미치도록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신의 양심을 두고 나타내시는 하나님,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신령하시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은 더러움과 불의와 악밖에 더 드러나느냐? 그래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해결하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그 피로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 나라 천국 가게 하시며 그 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들 예수와 함께 같은 후사가 되고 그리고 고난도 함께 받고 영광도 함께 받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신앙생활을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하는 것이 안 보이니까 잘한다고 우겨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 육신을 따라다니는 내 영혼이 육신이 가면 영혼도 가야 돼. 왜? 육신을 옷 입고 있으니까. 근데 이러면 내 영혼이 죽는지 사는지를 몰라. 오직 육신 하나 유익한 대로 살아. 그러다 목숨이 딱 끝났어. 그럼 내 영혼은 어떡하나? 누가 책임진다? 책임져야 할 육신의 때에 책임을 안 짓고 방치해두고 아주 육신이 자기 원하는 대로 욕심의 모든 수단을 통해서 모든 죄를 다 범죄하고 내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가고 사망만 짐을 아주 적재해놓고 육신이 끝나버렸을 때 그 영혼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육신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여호와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가 보낸 예수가 인자로 와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반드시 알고 믿어야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예. 여러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심 앞에서 우리의 이 죄가 드러날 때 살아남을 자가 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살아남을 자가 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율법을 만났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산 것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다른 신 두고 살았네.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애굽에서 그것 때문에 살았네. 내 이름을 망령되이 끄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아무 것이나 신이라고 섬겼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안식일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했네.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온갖 도둑질 다 했네.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 나와서 간음을 얼마나 자기들의 삶의 일생생활로 저질렀으면 하루에 간음하다가 23,000명이 죽었나니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런 생활 속에 살았어 그들이.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동족끼리 서로 못된 짓을 많이 저지르고 죽이고 별짓을 다 했느냐 그 말입니다. 네 이웃을 보세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의 무슨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편하면 다 갖다 쓰고 도둑질로 갖다 쓰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얼마나 입술에 거짓말이. 율법을 받아보니까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우리가 한 짓이야 그게. 우리가 한 짓이라 이 말이오. 우린 율법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못 산 짓이구나. 이게 드러나야 회개할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은 회개할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세주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모조리 찾아내는 일을 완성하셨고 죄를 짊어지고 죽게 된 우리가 살기를 원할 때 인류 구세주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주로 오신 그 이름으로 인자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심으로 완성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의 성경 속에 성경의 전체 역사가 다 하나하나의 섭리 속에 들어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꿀송이처럼 달게 읽고 다르게 듣고 내가 얼마나 많이 깨달음의 신앙생활을 잘하겠는가를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요 제 속에 딴 것이 들어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질 않아요. 내 속에 딴 것이 들어있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 세미나 해보면 제일 힘든 것이 목사들이 변하는 일이요. 심한지 변하지 않아요. 그들은 갖고 있는 신학이 있지, 자기들이 읽었다는 성경이 있지, 자기들 나름대로 그저 내가 그래도 신앙의 체계를 세웠다는 것들이 있지, 그들이 배운 것도 있지, 많은 서적, 주석이니 성경 해석학이니 이런 것들이 수없이 있지, 거기에 아주 고정관념이 꽉 아주 결박당해서 어떻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오직하면 율법 아래 결박당하여 율법 제일주의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만이 그들이 갖고 있는 강력한 진을 파괴하는 능력이라고 했겠나. 생각해 보세요. 복음만이 율법을 파괴하는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무슨 율법, 내가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는 수작을 버리고 죄를 발견해서 죽게 된 모습을 찾고 살려줄 예수를 만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학선생이라 여러분 보세요. 그가 바로 아주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가르쳐주는 법이요, 예수께로 인도하고 안내하는 법이요, 예수를 만나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는 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이 거룩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 모두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오. 아니 그렇게 앞에 수많은 수식어가 달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거 다 알아. 그렇잖아요. 예? 다 안다니까. 근데 그렇고는 것이 자기들이 대표 기도나 무슨 기도할 때 권위가 서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시오, 내 죄를 사하시는 예수시오,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시오. 항상 예수, 예수, 예수.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수 없는 여호와로만 알고 부르는 자는 율법의 정죄 앞에 서 있는 사람이요, 죄값은 사망, 죽을 길이 없는, 죽을 길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이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을 율법으로 만들어 놓고 예수를 보내서 살려고 하는 자를 살려주는 것이다. 이해가 되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 나를 섬겨주시는 하나님은 예수시요, 나에게 섬김을 끝없이 요구하는 분이 여호와시라 이 말이야.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주님을 죽도록 섬겨야 된다 이 말이야. 이건 신앙 양심이다 이 말입니다.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야.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던 예수님 시대 제사장, 그때 그 나라 정치의 권력이 대단했던 장로들, 그리고 자기들의 의와 자기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가장 대단하게 자기만큼 알길 아는 율법사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 이들이 율법 앞에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인자가 됐습니다. 어떤 살인자가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살인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구세주로 알고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율법의 정죄로 죽였다. 나와 여러분들은 그들이 율법으로 정죄해서 죽인 예수를 우리는 내 죄를 짊어진 구세주로 믿으니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아마 물론 몰라도 한 20번 이상 들어야 이해가 될 텐데 그냥 이해되기란 참 어려울 텐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나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터널처럼 빡 뚫려야 돼. 여러분이 그만큼 들었으면 성경 읽을 때 뚫릴 만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는 죄 아래서 멸망과 지옥에 대한 자극을 받아야 되고, 나를 살리려 주님이 피 흘려 죽어주신 은혜의 자극을 받아야 되고, 내가 구원받아 영생과 천국에 대한 기업을 얻었으니 자극을 받아야 되고, 이 은혜 감사해 평생에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양심을 가진 여러분 모든 자극의 완성자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결과가 뭐이 되었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옥 가면 지옥에 던져지는 순간에
내 신세를 어떡한대? 성경 왜 읽어? 응? 성경이 꿀송이보다 달다. 여러분, 성경은 쓴맛부터 봐야 돼. 그리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앞에 드디어 회개하고 단맛을 만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쓴맛을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죄값은 사망 죽음을 면치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 사망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죽으셔서 나를 피 흘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나를 살렸다는 확실한 회개하는 자의 몫으로 돌아가는 구원의 은혜. 여기에 단맛을 느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는 쓰디쓴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예. 예수님 시대에 보세요. 누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신성을 모독했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누구는 그 예수가 내 죄를 짊어졌다고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뒤집어지면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동시대인데도 극과 극이지 않냐 이 말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극과 극의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는 참으로 여러분들의 극적인 반전이 뭐냐? 예수는 그들이 죽였으나 구원은 내가 받아야 주고, 왜? 내 죄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오. 지금 그가 지금 나 위에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것은 여호와라고는 그 이름으로 주신 율법 앞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깨닫고 살고 싶어 회개해서 예수를 만나는 순간, 아담 이후의 모든 역사가 흘러갔으나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순간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니, 우리는 역사를 초월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요, 역사를 초월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모든 걸 초월해서 우리는 예수 피 안에서 그 피의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입니다. 왜 성경이 신구약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을 보면 예수가 보여. 구약을 보면 내 죄가 보여.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내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신 구원의 사건이 있어. 사도행전을 보면 그 사건을 증거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사건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기록한 책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책은 정말로 2000년 전에 일어난 구원의 사건을 기록했을지라도 내게 지금 이루어지는 것은 아주 한순간의 회개를 통해 이루어지는 속죄의 은총이다 이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율법에 없는 죄를 찾아서 율법이 찾지 못한 율법을 보완해서 완전케 한 그 성경은 마태복음 5장, 5장부터 7장 마지막까지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주님이 상상해서 가르쳐 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를 물어보든 5장부터 7장까지 10번만 읽어봐. 내 죄가 대낮같이 드러날 테니까. 율법이 없는 거 이건 주님이 가르쳐준 죄야. 여러분, 모세가 가르쳐준 죄와 주님이 가르쳐준 죄를 내가 깨닫고 회개할 때 예수님이 흘린 피가
내 생명이 되는 것이요, 난 그의 피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래도 못 깨달아. 구원받은 자가 어찌 예배를 불참할 수 있다. 어찌 충성을 뒤로할 수 있다. 어찌 감사를 망각할 수 있다. 우리는, 나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앞으로 150년 전만 해도 과거에 우리나라 기독교는 볼 수가 없었어. 우리 잘 알아야 돼. 응? 우린 이 시대에, 복음이 왕성한 시대에 태어나서 눈만 뜨고 고개를 들면 교회 십자가가 동네마다 수없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100m 행동반경의 교회가 몇 개나 있는 줄 아십니까? 예, 아무리 없어도 10개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충만한 시대, 복음이 불못 터지도 터진 시대에 살면서도 당신들이 성경을 몰라서 똑바로 신앙생활을 못해서, 주님이 일러준 신앙생활을 못해서 여러분이 지옥 간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보고, 먼저는 율법을 보고 내 죄를 찾고, 그래도 안 되거든 주님이 보호하는 법을 보고 찾아서 반드시 여러분 예수 피에 생명이 가득한 자 되기를 바라며, 성령이 속죄받은 자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와서 거하도록 주님을 구하는 전 되어서 이 복음, 우리도 사도행전을 재현할 수 있는 복음 증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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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들고 9시 15분까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소서. 내가 여호와 앞에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느냐에 따라서 예수가 흘린 피가 나에게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며, 살려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찾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왜? 죄값은 사망, 죽게 되었으니 나는 살려고 왔습니다. 오늘 살려고 기도합니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율법 앞에 내가 얼마나 더럽고 불의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하사 그 율법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로 인도함 받게 하심을 너무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율법이 나의 영원한 죄를 속죄하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모각선생이 되어 인자로 오셔서 피 흘린 예수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의 은총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날 위하여 인자로 오신 예수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흘린 피를 의지하여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오직 정죄와 심판뿐이요, 율법을 주신 여호와를 불러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죄를 찾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자로 오신 피 흘린 예수를 만나야 구원받고, 그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으니 성령이여, 오늘 들은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다 찾아서 회개시킬 수 없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해주셨어요. 율법을 지켜서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여 죄를 깨닫게 하는 법으로, 율법은 우리 속에 죄를 드러내어 예수님께로
선지자가 아무리 회개를 외쳐도 율법 안에서는 의로워질 수 없고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성경에 율법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피 흘려 구원하신 예수 이름을 지신 주님 감사합니다. 인자로 피 흘린 예수를 만나야 구원받아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다 이루겠다고 하신 주님, 우리 율법을 통해 다 찾지 못하는 죄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다 드러내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음으로 미워한 죄도 살인한 죄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죄도 가늠한 죄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다 찾아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 해결해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를 불러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 전성도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내 죄를 사하신 예수의 피를 경험합니다. 내 죄를 영원히 도말하신 예수 보혈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 죄의 쓴맛을 맛봐야 됩니다. 율법 앞에 내가 얼마나 멸망의 자식, 죄인 중에 죄인이요, 여호와 앞에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위선된 자요, 가식한 자요, 외치란 무덤인지 뜨겁게 발견해야 됩니다. 율법 앞에 죄의 쓴맛을 맛봐야 율법 앞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율법 앞에 나는 절망이구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없구나. 이렇게 죄의 쓴맛을 맛본 자가 율법이 소개하는 예수님, 율법이 인도하는 예수님께로 가 예수가 흘린 피로 제사함받아 구원의 단맛을 경험합니다. 오늘 두 손 높이 들고 율법 앞에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 정욕으로 살아간 죄, 나는 율법 앞에 절망이구나. 나는 율법 앞에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는 구세주 예수의 피가 필요하구나. 인자로 피 흘려 오신 예수 이름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예수를 절대화할 수 있는 믿음, 예수 없이 율법 앞에 있는 자 오직 심판과 죽음밖에 없어요. 영원한 지옥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인자로 오셔서, 인자가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오셨습니다. 나에게 섬김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나에게 목숨 바쳐 섬겨주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섬겨주신 분은 바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 피 흘려 섬겨주신 예수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 앞에 죄의 쓴맛을 경험한 자, 나는 죽게 되었구나. 어찌할까? 나를 죄를 영원히 속죄하신 구세주 예수가 필요하구나. 저는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만큼, 예수님의 피 흘릴 만큼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피 흘린 예수가 필요합니다. 다시는 쓰디쓴 죄의 쓴맛으로, 아버지의 죄의 쓴맛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로 돌아가지 말라고 성령이 전삼고 오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사시는 예수, 나의 모든 죄를 사시는 예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 나는 예수를 일평생 섬기는, 나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일평생 감사하고 예배하고 증성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복음의 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오시지 아니하셨다면 나는 율법 앞에 영원히 정죄받아 심판만 아버지 내 생애에 가득할 텐데, 예수님 오셔서 나의 모든 더러운 죄 피 흘려 사해 주시고 인자로 나를 섬겨 전국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 전국을 유업으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섬겨주신 예수를 위해 피 흘린 예수를 만났자 주님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 인자로 오셔서 피 흘린 예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완성하셔서 내 안의 모든 죄를 드러내시고 내 모든 죄를 속죄로 다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나의 죄를 피 흘려 구원한 사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 죄를 사하신 사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사건이요, 내가 내 생애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자극적인 사건입니다. 주님의 이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도 이 율법과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쓰시는 복음 전도자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역사를 초월하여 시공을 초월하여 예수가 공급하시는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현세 가족들 내 안에 율법과 복음이 성령으로 살아 아버지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성령의 사람 예수의 증인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두 손 높이 드시고 오늘 이 시간 율법 아래 정죄받는 자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가셔야 돼요. 예수를 불러 제사 받아야 됩니다. 율법 아래 갇힌 자에게는 제사함이 없어요. 율법 아래 갇힌 자에게는 자유함이 없어요. 율법 아래 갇힌 자에게는 천국이 없어요. 우리에게 예수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완성하지 못한 예수의 피 흘린 속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평생이 예수를 모시고 예수와 함께 주님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여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 주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셔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그 이름으로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를 이기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죄를 찾아 주님 앞에 들고 나와 해결받아 천국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죄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의 역사가 내 안에 날마다 이루어져서 죄를 이기는 이름의 예수의 역사를 날마다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이름의 권세로 날마다 예수 이름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히신 그 은혜 앞에 날마다 내가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다, 당신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내가 살고 또 나에게 만나는 또 내가 살려야 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권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며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로 사단마귀 역사를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신 약속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이 모든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케 하지 못하도록 강박하게 만들고 수많은 죄로 말미암는 저주와 질병과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막연한 생각으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저주받은 사단마귀 괴기야,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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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구원의 이름, 승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이름으로, 그 이름에 걸맞는 주님의 자녀요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간곡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셔서 담임 목사님을 세워 주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세우실 강단에 생명력이 넘칠 수 있도록 그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약속을, 예수 이름의 은혜를, 예수 이름의 구원의 기쁨을 주신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